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원 주님교회 이성환 목사님 강의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모임들의 소식들로 가득하다면 아마 곧 우리 통합적 WCC 탈퇴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앞에 우리 황 목사님과 제 뒤에 강의하실 우리 고 목사님이 이 WCC, NCCK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적 가치관과 WCC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먼저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믿는 가정 가운데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기도한 가운데 치료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아주 불교가 심하였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몸이 낫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반대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열심을 내니까 주변에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 신학하지, 신학하라고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 신학해, 목사 돼야 돼.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곧 군에 입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애매하게도 아니고 분명하게 저에게 너 목회해,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이제 착주대가 들어갔습니다. 군기가 좀 세요. 청와대 바로 오른쪽에 1포대가 있는데 방포당 1포대가 있는데 그게 배치를 받은 거예요. 찬바람이 싱 부르고 막 또 안 그래도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좀 끔끔한 데다가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왔다고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신병이 왔다고 회식을 하면서 이제 소대장님이 저에게 이제 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술을 쫙 따라주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얻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얻어 터지고 갈굼을 당하고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포상에 끌려가지고 밤마다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목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막 팅팅 부어가지고 점호를 하는데 자꾸 고참들이 이게 옷깃을 많이 올려가지고 숨겨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숨겨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허벅지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는데 저는 그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요.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에 이렇게 얻어터질 수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감히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조금이라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매일 밤마다 보상에 끌려가지고 얻어터지는데요. 이 자식 이게 펀치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제 속으로 주님 저보고 계시죠?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서임하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저는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일반 대학 다니다가 들어갔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그 음성이 뭐냐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 목사하는 거 맞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네 목사해야 된다는 거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제가 그 질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하면 학교 그만두고 다시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제 입으로 감히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무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떠밀어가지고 와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마이크 끄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급하셨구나.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맞구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맞구나.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나같이 두려운 사람, 두려움이 많고 겁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일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용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 군대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군대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소대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소대장님, 제가 주일마다 우리 원하는 사람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소대장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교육관이 있었어요. 그게 애들 PX에서 까자 잔뜩 사와가지고, 야, 까자 먹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까자 먹자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를 보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아멘. 예.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지키는 겁니다. 예, 지켜야 되는 것을 갖다가 타협하니 문제가 생기는 게 WCC인 거예요. 예,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WCC 안에서 관계자분들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나간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곧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당신의 영생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잠깐 누리는 나와 바꾸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노트에 제 강의가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평등법 발의 아닙니까? 평등법도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평등하자고 한다고. 모여서 하면 항상 이야기가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왜 보수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법을 까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과연 평등하자고 하는 건지, 평등 안 하자고 하는 건지,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건지, 차별하다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WCC 선언문이나 여러 가지 보면 내용은 다 좋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평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하자고 해놓고는 전혀 평등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행위로 증명.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막 오직 예수. 그래놓고 절에 왜 갑니까? 오직 예수 해놓고는 왜 절에 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한 믿음과 정신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해놓고 우리 보고는 우리 그렇게 안
왜 당신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 정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들이 하면 다 맞아요. 자기들이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 전부 다 시사참에 반대하셨어요. 그죠? 자, 주기철 목사님 그거 반대하다가 옥살이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직 파직당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 저 주기철 목사 저 혼자 잘났다고, 아이고 참 답답하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선동시켜가지고 저러면 안 돼! 국가에 동의하고 그래야지, 뭐 이거 국민 의례 정도인데 왜 저렇게 지나치게 해석하고 그래? 그리고 그때 목사님 파직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게 동조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아멘. 네? 누가 지금 이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아이 그건 아니야, 그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존경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우리 주기철 기념관이 우리 창원에 있거든요. 진해에 가면 웅동이라는 곳에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한 상세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우리도 WCC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NCCK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 완전히 반역자예요. 우리가 지금 통합적 고단의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자들. 다 썰어갖고 내보내야 될 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없어요. 아멘.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옳다고 한다면, 이 모임을 옳다고 한다면 옳은 거예요. 아멘. 옳은 거예요. 사람들 주부들이 뭔데?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틀렸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역사도 곧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리는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타협하는 거 아니고 지키는 아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참 겁이 많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미혹되지 맙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참 잘 속여요. 사단의 전문 과목이 뭡니까? 전문 과목이 속이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자는 전부 다 사단에게 속하는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 있거든요. 예. 너희 아비가 마귀 아이가. 뭐 했단 말입니까? 이들이 거짓됐단 말이죠. 거짓됐다. 여러분, 거짓된 것은 전부 다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속여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창원에서 경남에 2,500교회가 있습니다. 2,500교회가 있는데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걸 갖다 막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인권조례 안에 성적 제한, 예,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권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인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들을 갖다가 일자리 주고, 그리고 결국 자기 사람들 심는 것이 그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권은 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인권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부인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럼 학생들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냐? 없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누가 차지했다면 반드시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누가 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죠. 학부모가 지는 거예요. 어른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특권은 없고 모든 책임과 뭐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좋아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불러놔놓고 공청회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 공청회장에 그 김강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뭡니까 양산에 계신데 막 그 공청회장 뛰어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막 뛰어 올라가 버려요. 공청회도 우리 안 불렀어요. 몇몇 사람들, 저기는 9명 부르면 우리 1명 부르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올라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낭패를 당하셨죠. 네,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막아야 된다. 교회에 막 이야기를 했어요.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세한 걸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교육감이 목사님들 불러놓고, 아유 목사님 안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안심시켰어요. 그 교육감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는데 1년에 몇 차례만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그냥 교회에 척만 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인 척 행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우리 안 합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는 또 뭡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학생인권조회 할 거라고. 뭐 올릴 거라고.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방송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또 찾아갔어요. 우리 보고 만나지 말아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또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저희들이 제가 이거 방송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 이러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봐라 안 한다 하더라. 목사님 그거 믿으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도의회에 올리겠다고 발표가 떡 나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때서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그 시민연합회가 있었어요. 그 연합회에 제가 부회장이었고 회장 되시는 원대현 목사님, 고신정 목사님이시잖아요. 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요. 그때 2만 명이 모였어요. 경남 교회의 역사상 2만 명이 모인 게 처음이었어요. 오늘 그 자료에 사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그 사진이 다 못 담아요. 그 인원을 다 못 담고 그냥 한 부분만 탁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대형 십자가 깃발 들고 앞에서 행진하고 우리 재정립 장로님이 그 모든 걸 기획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기획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들 울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모이고 창원시청에서 한 번 더 모였어요. 1만 명이 또 모였어요. 난리가 났죠. 1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막 했는데 결국 그것을 막아냈거든요. 6대3으로. 6대3으로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당 2명, 무소속 1명, 총 9명인데 6대3으로 심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3분이 획 이쪽으로 돌아서 줬어요. 그래서 6대3으로 그걸 막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만 딱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하는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들이 한꺼번에 꽉 모여가지고 마음만 합한다면 우리 통합적 교단이 마음만 합한다면 이거 넘어가는 거 이거 WCC 이거 탈퇴하는 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얻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막 힘들어요. 막 그러면 근데 계시했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누가 안 하겠나? 이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난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괜히 뒤로 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세우기 위한 말씀을 단단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면 복,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화,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면 지옥, 멸망,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갖고 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하는 거예요. 읽고 듣는 데는 전부 다 이게 연구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시죠? 네. 아유 목사님 이제 막 기억력도 없고요. 해도 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금방 까먹는 사람이 공부 안 하면 아예 다 까먹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중에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셔요? 저는 우리 재정임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10년 넘게 성경 공부를 우리 장로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언제 마치죠? 제 죽을 때 마칠 겁니다. 예.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무장하다, 전신갑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배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공격력 무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우리에게 계속 정죄하거든. 같은 데 계속 짓고 있잖아. 너 그럼 네가 목사인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꾸 하면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네가 뭔데 나한테 되니 안 되니 죄를 짓니 많이 정죄하고 난리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사단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아유 나 죄인이야. 정말 나는 못쓸 사람이야. 내가 해갖고 예수님 어떻게 믿는다고 해. 그러면 스스로 그냥 짜그라들어요. 사람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상고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WCC에 안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WCC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전략적인 내용들만 딱 읽고 그렇다는데 왜 당신 자꾸 반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발톱을 딱 숨기고 있거든. 딱 숨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팍 하거든요. 여러분 NCCK 보십시오. NCCK는 노골적으로 뭐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그리고 또 뭐 하나? 동성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동성애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 언어적 전략이 저 사람들이 탁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길어도 동성간 성행위, 양성간 성행위 이게 맞습니다.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간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애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70년대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28%의 이 동성간 성행위자들이 평생 동안 체인징 파트너 하는데 1000명이 넘는다. 1000명. 40%에 달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과 체인징 파트너 한다. 그게 사랑입니까? 제가 평생 동안 아내를 1000번 바꾸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아니고. 예.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 그건 오직 뭐만 위해서?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뭐냐면 동성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동성간 성행위라고 해요. 조금 길어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꾸만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WCC를 갖다가 이렇게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하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CBS에서 토론회가 나왔어요. 토론회가 나왔는데 무슨 토론을 하냐면 그때 기론평 교수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향림교회 그 전도사 지금은 목사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고등어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먹지 않느냐. 성경도 바뀐다는 거죠. 예전엔 동성애가 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고등어 먹지 말라는 것을 지금 먹는다 하고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걸 갖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같습니까? 이걸 물타기랍니다. 물타기. 예, 일반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왼손잡이였는데 왼손 글 씻을 때 옛날에는 어른들이 재수 없다고 막 그랬거든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오른손으로 먹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오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맞네. 그런가 보네. 익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익하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맞아요? 전혀 다른 내용을 갖다가 슬쩍 갖고 물태기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주의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예?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쌓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사단의 공격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아까 목사님 강의할 때 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럴싸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 66권 안에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성경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성경이 없는 내용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냐. 이런 데 속지 않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그 WCC와 NCC의 강추원 발톱 이건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 그 신앙과 직제 교류한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 신앙 직제 교류 이렇게 나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이 글씨를 대열하는 순서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걸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다 있는데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님 이름은 거론하지 부목사부터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신앙의 질서상 담임 목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더 영적으로 어른이라든지 그럼 그 더 하는 거예요. 그럼 교황청이 먼저 나와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내밀려고 그러면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 신앙 직제 교류를 했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교황청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사람 우상 숭배하지 말아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같이 함께해요? 신앙 식재 교류해가고 뭐 할 건데요? 그거 뭐 할 건데요? 뭘 부귀영화를 얻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목회자들도 깨어 일어나야 되지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러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목사님 일어나 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당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깨워달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깨워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왜 목사님 일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사님 부르셨는데 왜 일 안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발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WCC 선교 선언문 중에 96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대화는 다종교적 상황 안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소수 종교 집단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인격의 초동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와 신앙의 신봉자들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 굉장히 그럴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자유가 다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다른 종교 왜 우리가 대화해야 되죠? 오직 예수만 주장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절에도 가고 한교회도 가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이죠. 왜 오직 예수만 자기들이 주장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교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과 동등하게 우리가 대화 나눠갖고 뭘 얻고자는 거죠. 아 그래도 뭐 평화를 여러분 그들하고 대화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우리 국가가 온전히 세워집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만 제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이 땅 고치는 거 문제도 아니실 텐데 그걸 왜 다른 종교와 의논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성환아, 네 수고 많았다.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진 않았는데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싸워줬고 나를 위하여 성도들을 잘 보살펴줬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인도해줘서 나 참 고맙다. 저는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누군데? 네 누구야? 이 생각을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이거든요. 제가 3번의 환상을 봤거든요. 제가 간 속에 들어가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셨어요. 그 간 속에 딱 들어갈 때 제가 나도 언젠가는 이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욕심내면 안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배반하면 안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돼. 내가 어떤 손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환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나랑 같이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자꾸나 하면서 나를 안아줄 그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권사님입니다. 우리 집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올 그날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최고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거잖아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100년이 뭡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쓸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세울 건 세워서 우리 통합적 교단이 이 탈퇴하고 바로 세워지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연쇄적으로 다 같은 결단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날려버리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땅의 거룩함과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